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 중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IT 성도들이 성구를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선교센터 벽에 있는 포스터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성경 암송대회 포스터였어요. 놀랍게도 그 암송 범위가 시편 1편, 시편 23편, 로마서 8장이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도 몰랐고 선교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와 이분들의 수준이 비슷한가? 왜 암송하는 게 똑같지? 약간은 좀 기분이 나쁠 뻔 이렇게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동이 하나 물려왔어요. 매일같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삶을 사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사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하루 한 끼,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견디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답답한 현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은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등불이 되어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가 20차례 이상 한 장에 갑자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성령을 경험한 삶과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천양지차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율법에 얽매여 자칫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법이 누려지게 되고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누렸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그가 7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은 육신을 따르고 있고 늘 나의 생각에 붙들려 있고 죄의 욕심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행을 가지고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열심히 무엇을 지켜내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내용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 예전에 세례 받았다고, 나는 직분 받았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뭘 지켰다고, 오랫동안 뭘 믿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도 종교적인 활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다니긴 좀 다녔고 말씀은 좀 읽었다고 아는데 나는 그런 확신까지는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잠깐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이 성령께서는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밖에서 노크를 하고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라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가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참석하고, 여러분, 이 수준을 뛰어넘어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이 앉으시기를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따라 했다고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여시고,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영이 임하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표는 안 나지만 증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증거냐? 바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을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의 행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 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뿌리 근본이 되는 우리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행실은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으로 태어난 죄의 본성이에요. 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거부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감정적인 어떤 슬퍼함, 그런 정도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더 정확한 의미,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끄는 힘이 사탄이었어요. 사탄. 그 사탄이 나를 이끄는 대로 돈 주니까 그 돈을 따라서, 명예를 주니까 그 명예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이게 가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짜 주인 행사하고 우리를 코에 꾀를 걸고 우리를 몰고 갔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전혀 새로운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단기 선교를 이번에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게 단순히 그 가난하고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과 그 현장과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흘리는 어떤 눈물, 동정심,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걸 더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왔는지를,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정말 복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고 아둥바둥 염려 걱정하며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속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 맑은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니까요, 정말 척박한 그런 삶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보니까 그들은 걱정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평안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이고 우리가 더 근심이지. 그들은 오히려 평안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노동을 하는 그들이 밤이 되니까 교회에 모여서 2시간씩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2시간씩. 한번 예배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막 그들도 수건을 가지고 탁탁 때려가면서 막 여기저기 무니까 1살, 2살, 3살, 4살, 5살 온 교회가 다 모여요. 그 꼬맹이부터 온 교회가. 교회가 이 장소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없어요. 거기는 한꺼번에 예배드려요.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없는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그 힘이 세상의 욕심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죄를 분별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쓴 책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풀무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 정금같이 되게 한다. 성령 없이 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눈이 없이 보고자 하는 것과 같고 혀가 없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때 의적이라고 알려졌던 조세영 씨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일본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만 일본의 어느 가정집 담을 넘어버렸네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구속이 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풀무불처럼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될 때 우리 안에 불순물처럼 우리 안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었던 그 죄의 뿌리들이
불태워지게 되고 영혼의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성령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또 있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종의 영을 받았던 자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을 설명할 때 앞에 보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뒤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것은 아빠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종과 양자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답션. 이 당시에도 로마 사회에는 입양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비교적 자유롭고, 그래서 법적으로 친자 못지않는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양자였고요. 황제 중에 네로 황제, 옥타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은 다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가 황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신분의 변화 내지는 삶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종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종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양자가 됐다. 종과 양자의 차이점이 뭐냐? 종과 양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두려움 속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질책을 받지 않을까, 꾸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종은 항상 눈을 이렇게 감추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게 종이에요. 종.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팔려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양자는 다르죠. 자녀는 달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종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번에 방문했던 교회 중에 갈보리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담임을 여자 목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사모님 혼자 남았는데, 사모님에게는 자녀가 6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3이고 입양으로 들어온 애가 3이에요. 거기는 부모가 자녀를 놓고 너무 힘드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모 없는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기 나름인데, 이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3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6명이나 키우고 있다가 목사님 돌아가셔 버렸네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6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다른 목회자를 원하지 않고 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했으면 좋겠다. 사모님도 그 목회 과정을 같이 목사님하고 다 밟았대요. 신학교를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그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그 사모님 가슴을 떠나지 않아 딱 붙어 있어. 그 아기가 입양해서 들어온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그 입양해서 들어온 아기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을 받아서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엄마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품을 안 떠나고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올 때마다 보면은 항상 애가 그 선교사님 가슴을 떠나지 않고 매달려 있어. 항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품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은 버림받는 거잖아요. 눈치를 보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종처럼 살아가지 마.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아버지가 계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조금 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나면 늘 염려, 걱정, 근심, 항상 한숨, 마치 종처럼 살아가요. 예배하러 올 때도 정말로 영원하신 그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 내 영혼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을 추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잘 못 누려요. 그냥 할 수 없이 온 것처럼, 의무적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왔다가 돌아갈 때도 많아요.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염려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세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려요.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다시 사는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성도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또 쇠약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때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죽음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 또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요,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핍박을 했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이정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가 오직 생명의 복음, 부활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탁월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지구상에 오고 온 수많은 사람들보다 정말로 그 짧은 인생,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 생명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생명을 그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를 짓누를 수 없었고, 그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호령을 했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죽음마저도 그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과 또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과 누림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마지막 승리함으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